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믿고 또 예배도 잘 드리지만 그의 삶은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분쟁이 있고 또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면 싹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도 시키고 외상값은 웬만하면 1년에 한 번씩만 갚고 그것도 그냥 짜투리는 다 잘라서 갚아요.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에요. 그래서 쉽게 빌려가긴 하지만 갚는 것은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편판이 좋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가 죄 가운데 살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도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또 일이 해결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삽니다. 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네?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꼭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호와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고 그 나라를 징계하셨다.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람 왕의 핍박 가운데에 살게 되었다. 오랜 세월을 고생하면서 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만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고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 저에게 징계의 칼날을 드셔서 아람 왕을 통해서 아람의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학대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학대 당하는 것 때문에 그 압박 당하는 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힘드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한 게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저들이 자기 집에서 머물러 평안하게 살도록 인도하셨다, 도와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스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왕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살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듣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십니다. 자, 징계해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지게 한다거나 혹은 압제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엄밀하게는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오늘 여호와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급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우상을 숭배하러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밀을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풍요를 주셨는데 이 풍요한 밀과 기름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알 신상 앞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건망증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했을 때의 대답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보다는 노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회개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요. 저 사람이 또 나가서 범죄할 것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나아갔을지라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요.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 두 사람이 약속했어요. 저 사람도 지키고 나도 지킬 때 이 약속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다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약속은 파기되어야 정상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언약에서 벗어나고 파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는 저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그 사람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이 빚지고 안 갚은 거 어떻게 알았지? 그 사람이 돈 관계 흐린 거 어떻게 알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어디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에요. 나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만큼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는 것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제가 여기 구청 앞에서 오는데 운전을 해서 오는데 웬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인지 그냥 오토바이를 옆으로 확, 아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순식간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런 놈은 넘어지지도 않아. 아니 순식간에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제가 운전하면서 뭐 하고 있었냐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시. 아이 저런 놈은 넘어지지도 않아. 내가 이랬다니까. 입으로 찬양하고 생각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도 순식간에 그거 그냥 한번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 급했으면. 도저히 찬양하다 보니까 또 운전이 좀 그랬을 거예요. 답답하니까 확 지나갔을 텐데 깜짝 놀라니까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드는 생각이 저런 놈은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누구 손가락질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 이유가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와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스는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학대함으로. 자, 무엇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학대받아서, 자존심 상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스러워서 제가 드디어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이유가 분명해요. 뭐 큰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오리까?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렵고 힘드니까, 도대체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내 맘대로 되지를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사춘기를 겪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으면 이런 놈이랑 결혼할 텐데 데리고 온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지를 않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몰라요. 이래도 저래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순간이 뭐예요? 비로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교회 앞에 가고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렵고 힘든 거 다 아는데 교회 안 나와서 저런다고 그러고 이제 와서 또 나온다고 그러겠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여전히 그는 은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스는 분명히 범죄자였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었지만 그는 그 징계 가운데에 겪게 되는 모욕과 수치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그래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지요? 바로왕의 학대에 대해서 저들이 부르짖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구나 하는 그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죄악 가운데 탄식하는 것도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는 줄 믿으세요.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지게 되거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여기서 구원자는 마치 애굽에 탄식하고 있었던 때에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여호와스가 탄식할 때에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복된 예언을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람 왕의 학대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압제 가운데 벗어나게 되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지요. 그러나 6절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래요. 죄 가운데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바알에다가 아세라 신상까지 더 세우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돌아서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주 분명하고도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하심보다는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벌하는 것보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뒤에 가면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여기서 무엇 때문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그 언약,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한 그 언약,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이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요. 내가 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만일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게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반복됩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범죄한 가운데 빠집니다. 범죄한 가운데 빠져요.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갔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세상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교인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은사가 많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해하고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그러한 일들이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 가득 찼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범죄함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손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되나 보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사기꾼이요 모사꾼이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의 종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세요?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언약 때문이라. 약속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실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뭐예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긍휼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하스는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저의 인생의 끝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로 끝나게 된 거예요. 악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하나님 모두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세요. 그러면 의로운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 하면 단지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제대로 찾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돌아서야 할 죄의 문제를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일시적인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된 빛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죄의 값으로 징계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호와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잘못된 습관, 언어, 행동과 행실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14번째 날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새벽 예배에 밤새고 일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육신이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피곤할지라도 저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능력이 되어짐을 함께 경험하는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죄의 자리에 떠난 사람, 그래서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움받은 모든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곳에서도 계속되어질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처난 마음이 위로받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으며 오늘도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감격과 기쁨 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감사와 소망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통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헌신하며 예배하는 믿음 삶 소망 오여선교회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